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마무리됩니다.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눈뜬 과거의 소경이었던 이 사람과 예수님의 그 만남이 있는데요, 이 만남이 몇 번째 만남일까요?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만남의 결론은 어떻게 끝났나요? 소경을 눈뜨게 하고 눈뜬 다음 서로 좀 이야기하다 헤어졌나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 어디 간지 모르셨나요? 이분이 거기 앞에 살짝 보시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12절, 9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침으로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으라는, 보냄을 받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너를 치유할 거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면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만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디로 끌려가죠? 사람들에게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났냐? 이러이러해서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기범으로 몰려요. 그래서 이제 부모까지 소환을 당합니다. 얘 진짜 맹인 맞냐? 맹인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릅니다. 어제 이야기한 대로 갈팡질팡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 목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뭘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증명돼야 되냐면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건을 어제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대로 무엇으로 삼고 있다고요? 논쟁거리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깨달음은 없고 논쟁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한 후에 결국 쫓겨납니다. 그게 오늘 3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눈 뜬 다음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아직 음성으로 알았을까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귀가 예민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인가라고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눈을 뜬 다음에는 처음 만남. 근데 처음 만남인데요, 그 눈이 감겼을 때의 첫 만남과 동일해요. 소경이 예수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찾아가십니다. 그가 눈 감아 있을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눈뜬 상태에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제외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요, 사람들에게 출교를 당합니다.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시죠.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십니다. 너 나인 줄 아느냐?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인자를 믿느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와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통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인식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뭐예요?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요, 육체적인 눈이 떴습니다. 물리적인 시각이 확보가 됐다고요. 자, 그런데 갑작스러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신의 눈뜸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을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마음은 굉장히 가난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오히려 눈 감고 있을 때는 유대교적인 어떤 갈등은 없었다고요. 근데 눈을 뜨고 나니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고요,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변화를 그대로 얘기했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격해요. 결국 쫓겨나게 된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하면 굉장히 어리둥절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가난한 마음과 직전에 자기의 맹인된 모습에서 이제 눈을 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난 눈 떴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그 변화된, 그 신체적으로 변화된 그 모습에 굉장히 들떠 있거나 이렇다기보다 그 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변화 때문이든 아니면 박해 때문이든 그 모든 것들이 어울려져서 이 사람의 그 존재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근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자에 관한,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영적인 존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어떤 그 절대자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라는 거예요. 바로 대답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고쳐준 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 침을 이렇게 발랐던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믿느냐?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너는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니까 그다. 아마 그 보았거니와가 뭘까요? 과거에는 못 봤어요. 그죠? 근데 눈이 감겨 있었지만 분명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인 게 많이 담겨 있죠. 분명히 보았거니와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이가 그다. 내가 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고 바로 절을 합니다. 어떤 예배 행위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였냐 이런 것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완전한 순종, 부복, 그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자, 마치 그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수가성 여인이 4장 20 몇 절인가요? 그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요. 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계속적인 다가오심이잖아요. 물론 수가성의 여인과는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을 계속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러 번의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의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 번의 만남이지만 한 번의 만남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강도로 그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은 깨달아요, 메시아인.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뭐죠? 바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마을로 가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변화는 벌써 우리가 봤습니다. 맹인이었는데요, 눈을 뜨게 됐고요, 보게 됐어요. 물리적인 변화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을 더 경이롭게 보고요, 이 부분을 더 놀랍게 봐요. 왜 그럴까요? 전혀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인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어떤 구약에 정통하거나 또 나름대로의 자신의 그 알고 있다라는 지식을 강조할 수 없었던,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던 연약한 자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아이심을, 인자이심을, 그리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옆에 아마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까지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됐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원래 눈 뜬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이 맹인과 바리새인이 육체적으로 이제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된 겁니다. 과거의 맹인은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맹인이 눈을 뜨게 됐고 이제 바리새인들과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동등됨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다 뭐든지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리적인 시야가 확보됐어요. 이제 출발선이 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과거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가 인자임을 알고 엎드려 절하고 그를 경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아직까지도 그가 메시아임을 몰라요. 그가 인자임을 모른다고요.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가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구약을 토대로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드렸죠? 그들의 욕망이 메시아에 투영된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 말씀에 투영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욕망과 내 고집과 아집이요, 말씀에 투영돼서 그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든가 아니면 감겨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구마구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나를 향해서 막 밀려오고 있는데 그게 보질 못해요. 왜요? 나의 욕망이 투영되어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나를 위한 메시지로 들리지를 않고요, 그게 상대방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대상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투영된 메시아는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욕망이 다분히 투영된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41절 본다고 하니라고 되어 있죠. 본다고 하니. 그들은 스스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이 본다고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죄가 된다라고. 근데 41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정말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원했더라면 너희 눈이 띄어지고 실제로 아들의 계시를 배척하는 그 불신앙의 죄를 행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에 마게도냐 환상이 활짝 열립니다. 마게도냐 환상이 활짝 열려요. 근데 마게도냐 환상이 보기 전까지 그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그 암흑기가 있었다고요. 어떤 암흑기가 있었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먼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는데 본인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어느 지역을 염두에 뒀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왜 에베소 지역을 염두에 뒀을까요? 바울의 관점으로 보니 그곳이 교통의 요지이고 사람들도 들고 나가는 어떤 규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본인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신이 볼 줄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2차 전도 여행을 행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시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 막힘이 끝까지 에베소 지역을 고집하지 않아요. 본인이 이제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본다고 했어요. 바라본다고, 그 지역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성령이 막으시니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이제는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시력이나 물리적인 시력도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라는 지경까지 가요. 근데 나는 이제 볼 수 없습니다라는 지경까지 가니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볼 수 없습니다라는 이 선언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이 유럽에 대한 환상은 사도 바울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에베소 근처에 가서 계속 문두드리고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딘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유럽이고 마게도니아고 그 다음에 이 아가야 지방인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신이 본다 나는 볼 수 있고 판단하고 이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전혀 다른 동네 가서 굉장히 애쓰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이 닫혀 있음을 확인할 때, 그럴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게도냐로 그는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문이 열려요. 에베소 교회 언제 열린다고요? 우리 하심하신 분들 알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에베소에 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래 자신이 본다라고 했던 그 장소 아니에요? 그렇다면 돌아오는 길에 이 정도 열렸고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이 있다면 거기서 사역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때 꼭 다시 올게 라고 합니다. 자신이 본다라고 했던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무의미한 곳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물리적인 눈으로는 활짝 열린 곳이 돼버렸어요, 에베소가.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이곳은 열린 곳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에베소는요 3차 전도 여행에 활짝 열린 곳이 돼서 그곳에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번 주에 계속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도 부담스럽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실은 듣기 싫은 메시지였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큐트하고 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강하게 오나라는 저도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실은 바리새인들 가만히 보십시오. 메시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신다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망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에 투영된 메시아를 기다리니 진정한 메시아가 오니까 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라고요. 자신의 욕망이 고스란히 투영된 메시아.
우리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이 투영된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다고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일어난 말씀인지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을 투영하여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마치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상한 살아보니까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딴 동네를 바라보던 이 바리새인 같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못된 자아가 투영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만족해하고 웃을 수 있고 너무나 여유로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다 하나, 실은 어제도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6시간, 7시간씩 계속 말씀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을 꿰뚫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적도 좋았어요. 영생을 위하여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정작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 증언된 나에게는 오지 않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려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에 우리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져가셔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움켜잡는 신앙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도 오늘 하루 당장 내던질 수 있는, 오직 말씀을 인하여 우리 삶에 오늘도 천지개벽 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계속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 안에 있는 막 그 어떻게 보면 그 완고함을 본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나는 아니야라는 어떤 그 막 큰 저항이 저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꿈을 통해서 저에게 그거를 몇 가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그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제가 품었던 생각이 고스란히 꿈으로 나타나요. 그거는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저희가 꿈 얘기 잘 안 하지만 제가 그냥 평소에,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품었던 그 모습이 꿈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데 맨 마지막에 본다고 하니, 그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맨 마지막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정말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거룩한 증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이 힘차게 도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또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본다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잠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정말 우매했던 거죠.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대망했던 그들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큐트를 한다고 했던 그들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그렇게 큐트를 강조했던 그 조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하나님, 우리 앞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못 봅니다. 저희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에베소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2020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우리가 본 대로 갈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또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비전이 있고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새로운 지경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 때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어제 태주가 좀 구토도 하고 좀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경이 있어서 못 왔는데 우리 아이들 좀 건강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학교 다니고 또 학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권사님들 건강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또 안정호 집사님 여러 가지로 집 공사 마무리하는 것들,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캐비넷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잘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또 사업 비즈니스 준비하시는 분들, 또 한내 집사님 또 여러 가지 그 트리트먼트 하는 모든 과정들,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가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눈멀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시력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또한 새로운 복음의 지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들을 꿈꾸며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죄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화들짝 놀라게 하시고 그것들에 하나님 정말 그 악의 근원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단숨에라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현장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라도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